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맞이하곤 합니다. 환한 대로를 잘 달리다가도 터널에 진입하게 되면 그 순간 사방이 컴컴해져 가지고 시야가 좁아지며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아무리 운전을 익숙한 분들이라도 그 컴컴한 어둠 때문에 그 압박감이 다가오게 되고 운전대에 손을 힘이 꼭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터널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신가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악셀을 밟으면서 전진할 수 있는,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길고 어두운 터널이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환한 출구가 예비되었고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 터널을 지나는 운전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뜨겁던 태양이 저물고 사방에 짙은 어둠이 내리게 되자 그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배를 잡았고 배를 띄웠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떠했냐면 처음에는 잔잔했는데 모든 것이 평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보시는 대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때 바로 배를 삼킬 듯한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서 큰 광풍이 그 순간을 휘몰아쳤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센 물결과 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쳐 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갈릴리 어부들로 잔뼈가 굵었던 그 제자들은 어찌 보면 베테랑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과 지혜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어찌 보면 환한 대낮 맑은 곳을 달리다가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제자들에게 펼쳐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안히 길을 걷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가정에 경제적인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고 육신의 건강에 질병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삶이 곧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는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듯이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도 잘 다니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어둠에 절망적인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왜 내 삶의 경우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가옵니까? 이렇게 절망하며 염려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온 그 폭풍을 대비하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바람과 바다까지도 단번에 복종시키는 주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화와 은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주님이 계신다면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요, 죽음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배 고물 밑에서 베개를 베고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면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 지금 우리 상황에 무관심하고 계시다.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계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도 들죠. 아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까? 아니, 우리의 삶은 돌아보시지도 않나? 라는 그런 원망이 아마 우리의 입에서는 그렇게 터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그렇게 달군 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잿더미가 돼버리는 게 불 속에 들어가니까요. 당연히 확실하게 그들은 타버리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것을 보았는데 너무나 놀라서 신하들과 함께 깜짝 놀래버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졌던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 외쳤거든요. 그런데요, 왕이 그 풀무불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자유롭게 불 속을 돌아다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왕은 고백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다. 그 넷째의 모양이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풀무불 밖에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시며 그것을 안전지대로 바꿔 주셨고 그렇게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폭풍이라는 눈앞의 환경만을 바라보았기에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면, 비록 주님이 지금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그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때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타신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해 하는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여러분과 동행하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은 여러분들이 행해지는, 삶 속에 행해지는 실제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 정천 면민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회원들과 또 여전도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교우가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제가 경품을 좀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품을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경품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 마음이 좀 쎄하고 아픈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본부사가고 저희 커피 봉사를 하는 그곳하고 너무 떨어져가지고 본부석에서 뭔 소리를 하는지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경품에 당첨된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가 경품에 당첨된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땀방울과 너희의 눈물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또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땀 흘리는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내가 기뻐 받노라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폭풍이 없는 환경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 폭풍 속에서도 저희는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바벨론의 풀물 속에서 기적이 먼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그 애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임하는 하늘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에 그 배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아무리 험한 폭풍우도 결코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확신을 새롭게 붙잡으시고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그 축복을 대대로 누리시는 우리 정천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요, 기도는 내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일하심을 초청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라앉습니다. 이 베테랑 어부들의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님을 깨우는 거거든요.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핏대를 세우고요, 목이 터져라 울부짖는 필사적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14년 탐험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니스트 세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세글턴. 근데 이 사람이 대원들을 27명을 데리고 남극을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유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고 침몰되고 말았어요. 갇혀버린 거죠. 그런데 기다려도 자신들을 구조하러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세글턴은 그 절망 속에서도 대원들을 이끌고 무려 16개월을 버텨내고 자신들이 그 남극을 빠져나왔다라고 해요. 16개월 동안. 그가 선택한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길, 그 길을 붙잡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작은 보트 하나에 26명이 그것을 타고 장장 1300km를 험한 바다를 뚫고 그
그들은 살아나왔다라는 겁니다.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고 전원이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근데 훗날 세글턴은 자서전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고 느낀 적이 없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은 한 분이 함께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중심, 그것이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찾아올 때 사단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덫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이죠. 환경에 압도당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입술부터 원망이 터져나오게 해요. 나만 힘든 것처럼. 교회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죠. 폭풍 속에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죠. 예수님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겠다. 그렇게 염려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바로 내 가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세글턴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걸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걸었을 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비명 같은 그 소리,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닿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는 이미 강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때로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려는 그 불평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길 바라고, 주님의 일하심을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초청하는 위대한 승리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여러분이 지금 즐겨서 묵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환경을 굴복시키는 최고의 권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파도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엄하게 경고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의 표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의 내면을 향해,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권세의 말 한마디에 바로 파도와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가 6장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둘러쌌습니다. 산 하나 전체를 다 둘러쌌거든요. 아침이 됐습니다. 엘리사 사환이 그 거대한 군대와 말병거를 보고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며 절망의 소리를 그렇게 크게 소리 질렀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세상에 웬 거짓말을 합니까? 내 눈에 보았을 때, 사환의 눈에 보았을 때 수천 수만의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엘리사는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 아람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강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 불말 불병거가 산 전역을 덮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했을 때 굳건해 보였던 그 아람 군대가 단 한 번의 싸움 없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어찌합니까? 내 감정만을 쏟아내는 그런 넋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주님 한마디에, 주님 말씀 한마디에 즉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권능의 기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환경을 열어가는 그런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얄팍한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가서 어찌할까 물러치는 그러한 신앙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그것을 행하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은 옆 사람의 눈을 맞추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환경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심령을 깊이 채우고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터널 뒤에는 밝은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시며 떨지 말고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흔드는 환경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늘 은혜와 축복으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